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의 가문에 대한 심판 내용을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 그저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해준 것은 사무엘 그에게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니 그저 너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뜻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사무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은 그 말을 엘리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엘리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세요. 3장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다음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당연하죠.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누가 전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집을 심판한다 하더이다. 당신 집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찌 그것이 쉽겠습니까? 더구나 상대는 자신이 모시던 대제사장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사무엘에게도 아주 곤혹스러운 거지만 엘리에게도 비참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얘기를 다른 어떤 동료도 아닌 그저 이제 수습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엘리에게 더 고통스럽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얘기하시면 될 텐데 이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에게 전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어린 사무엘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오듯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차 사무엘이 해야 될 역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명도 사무엘이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비록 곤혹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고단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멸망해가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흘린 눈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참 많은 고통과 힘듦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에게서 보듯 오늘 본문 사무엘에게서 보듯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심지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행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어떤 상황에도 상대가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르게. 듣기 좋은 축복의 말을 전하는 일이라면 참 다행이죠.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전할 때는 얼마나 흐뭇하고 때로는 자신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상대를 향한 축복보다는 대부분 죄를 지적하는 거나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꾸짖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거북한 내용이라고 해서 빼거나 혹은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의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가서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겸손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판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담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상 천지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저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목에 대해서는 내가 저지르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는 다른 측면에서의 죄를 지은 어떤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역시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나 역시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말씀을 전할 때 비록 그 내용이 그 상대를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으로 해서 평소에 그 잘못 때문에 참 밉고 싫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런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징계하신다고 하니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하면서 고소하다는 양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 안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면서도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듣는 자에게도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을 뿐더러 듣는 자에게도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느냐? 잘 들어야 돼요. 그거는 언제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든 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큰 기쁨이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고 내게 안 좋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고통스럽고 쓰고 괴롭다 할지라도 내가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높은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외 없이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죄를 지적당하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10가지도 100가지도 넘는 핑계를 막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문제를 지적하실 때 그로 인해 주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악함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몰라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고하는데 어찌 마음이 유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순히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하더라도 불쾌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위치가 뭐든 내 직분이 뭐든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상대가 누구든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이든 어떤 대기업의 총수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설교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천지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 다시 보아요.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언뜻 들으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즉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사무엘이 말하면 어떤 말이라도 다 성취되었다라는 의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은 사무엘의 말은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거나 혹은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했어도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우리는 본문을 종종 오해하긴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무엘이 했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거나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그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어제는 뭐예요?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니 순종해라.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니 순종해라. 그럴까요? 물론 설교자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는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벗어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 설교자는 자신의 의견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양 포장해서 표현하고 성도들에게 겁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의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인데 뭐 틀린 말이 하겠어? 아닙니다.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틀리곤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닐 뿐더러 때로는 설교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때때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벗어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사도 요한은 한 발 더 나가요. 더 엄중하게 강한 표현으로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 성도들에게 배울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듯 들었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린 거짓된 가르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문맥상 베레아 성도들이 이 어떤 반응을 할 때 누구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바울의 말을 감히 어떻게 의심해? 그런데 이들은 비록 바울의 말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은 아니었는가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연구하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누가 전하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주목해요. 목사라고 하니 틀린 말 하겠어? 하면 다 믿어요. 목사가 말한 거니까 맞겠지. 더군다나 유명한 목사가 말하면 더 잘 믿습니다. 저 유명한 목사님인데 틀린 말 하겠어? 아니에요. 누가 말한가가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요? 아니 교황이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이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반응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전하는 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받아서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좀 어떤 말씀은 그 사람이 듣기에 거북하고 껄끄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거북스러워가지고 그 사람이 부담이 가고 싫어할 만한 말을 쏙 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내용만 말하고 그 사람이 기뻐할 말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고 두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해야 될 말이라면 전해야 돼요. 상대가 누구든 자기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전하고 저 사람은 내가 너무 부담이 돼. 저 사람은 내가 말할 수 없어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있겠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맡긴 사람이 있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고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무엘의 사명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목사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가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듣는 자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로서의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기꺼이 듣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나에게 좋아하는 얘기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프고 내 아픈 곳을 찌르고 내 죄와 내 허물들을 지적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옳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요구돼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덧붙인다면 설교를 들을 때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아닙니다. 설교로 국한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인 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하려면 설교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양한 어떤 버전들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이해시키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더 숙지시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왜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십사, 성경을 좀 공부하는 자세로 읽으십사 부탁하면서
성경 퀴즈 같은 걸 하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고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잘못된 얘기를 들어도 잘못된 줄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되 우리는 성경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살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이단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는 정통 안에 속해 있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이름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단적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올곧고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해야 될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되 바르고 올곧은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대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설교라는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가 많이 거짓되어지고 또 희석되어진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들을 잘 분별하고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